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부터 이렇게 4차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AD 한 45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을 떠나서 복음을 전한 곳이 이제 안디옥, 또 이고니온, 누스드랴, 더베라고 하는 버가 이런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서 또 이 지역을 남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따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곳에 복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는 이제 앙키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투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가 바로 이 앙키라라고 하는 곳이 갈라디아의 중심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이제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이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를 현혹하게 했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절박한 또 심정으로 경고하는 것과,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그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또 편안을 전하노니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그 소식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unusual introduction이라고 해서 평소 갖지 못한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가 all like tone이라고 해서 마치 크게 싸워보자, 하여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투적인 어조로 많이 쓰여진 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데,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복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그 성도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해서, 오늘 이 편지로 갈라디아 지방에 이런 복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회신, 서로 돌아보면서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보게 해서 다시 믿음 위에 온전히 또 복음 위에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이 되겠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의 기본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복음에서 우리가 서서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는 2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3장에서는 다시 믿음에서, 5장에서 다시 성령에서, 또 6장에서는 다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를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 시리즈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하고 또 뉴욕 양키스하고 경기를 했는데, 다저스의 승리로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1대3으로 전체 경기를 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5차전에서 먼저 5점을 내고 또 이기고 있는, 잘 가다가도 한 이닝에 또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그래서 지고 말았는데 결국 그 세 번의 실책이 한 이닝에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강조해도 부족하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실책들이 한 이닝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타임스 산하에 있는 디 애틀렉스라고 하는 그 신문의 기사에 보면 부끄러운 패배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양키스는 이번 시즌 내내 베이스 러닝 실수, 수비 실수 또는 정신적인 오류 등 기본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본 부족이 최악의 시기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야구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경기를 지고 말았던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복음에서 굳게 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가? 여러분, 은혜라고 믿습니까? 당연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소위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유혹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율법을 더해야 된다, 행동을 더해야 된다, 할례와 같은 어떤 의식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에 이루어 주신 것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썼던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장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복음의 근원이 나옵니다.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도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철학으로, 종교로, 지성이나 이성으로 대신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문화, 예술로, 스포츠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은 우리를 이 모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또 이 복음의 완성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애안해 주셔서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비로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만이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빠지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그 실체를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보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다 뭐요?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니까 모든 것이 정말 잃어버릴 것이 되고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왜 허무해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품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로 삼지 못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버렸던 거, 배설물로 여기는 거, 세상적인 자랑, 어떤 명예, 그리고 물질 이것만 꾸준히 붙들고 있다 보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남아 있습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날아가는 거고요. 버릴 만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허무한 거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라고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복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른 복음인가 변한 복음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가 변한 복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3, 4년이 지나니까 다른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변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간적인 행위를 더해서 그럴듯하죠. 사람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듯하죠. 그런데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에게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변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를 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전해졌던 순수했던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분을 가졌을까요? 그 복음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그게 굿뉴스죠.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인데 어떤 인간의 행위로 더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왜 기독교에는 이런 이단이 많고 다른 복음과 변한 복음을 많이 전할까요?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가짜도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많은 이단이 있는 게 없잖아요.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진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짜가 난무하거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K-팝이 장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콩글리시까지 뜨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요즘은 그 뭐 K-팝이 뭐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해서 뭐 긴가민가 하는데 요즘은 보면 우리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로제라고 하는 여자 가수하고 미국의 팝스타 유명한 팝스타인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아파트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음원 차트에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또 뭐 음반 판매, 음원 판매가 뭐 전 세계에서 아주 탑에 해당하게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는 콩글리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식으로 그것도요. 여러분 369 노래 해보셨어요? 그거 맞춰서 그냥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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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 세계 열풍이에요 열풍이야. 아주 놀랄 일이야 놀랄 일. 우리 그냥 놀았던 그걸로 그냥 콩글리시로 그냥 전 세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뜨니까요. 패러디도 뜨고 가짜도 떠가지고 하여튼 뭐 이번 한 주간은 북한에서 ICBM이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하다 보니까 그 가수 중에 북한의 김여정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분장한 사람하고 김정은으로 분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아파트 이 음에 맞춰서 노켓 아마 짝퉁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진짜가 힘이 있고 또 유행하다 보니까 가짜도 이렇게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왜 복음에 가짜 복음이 많고 다른 복음이 많고 변한 복음이 많을까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과 변한 복음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사도 바울의 그 을분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올까? 또 행위적인 요소로 구원을 주장하는 자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서서 이단을 경계하면서 다른 복음과 변하는 복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삶을 보고 또 동산에도 가셔서 함께 하셨다면 분노하지 않을까?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형편을 보며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돈과 물질을 따르는 거짓 신앙에 잠겨 있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또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마치 그것을 인정한 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셨다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가 한때 한국 교회 강단에서 주류를 이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틀린 설교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전체인 것처럼 믿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나 무속신앙은 복을 기원하는 것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을 무시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선 관심 없고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정말 그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오늘 금송아지 예배자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돈과 물질의 유혹을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은혜로 받으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물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이 이겨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한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굳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에서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 기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복음이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냐, 그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화를 면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긋듯 일어나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기쁨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면 조지아 선교팀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보면 딱 왔는데 얼굴부터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의 그 심령에 넘치는 그 기쁨은 복음이 주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희락, 평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장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구원 얻고 이런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결과가 뭐예요? 영광을 주님께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거고,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믿고 살아도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선택적 질문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변하게 하고 거짓된 복음을 주는 자들에게는 결코 인정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단호한 결의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가운데 분명한 회심의 그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붙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15절에 그러나, 그럼 그 전까지 뭐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가 이전에는, 이 말을 하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주어가 나예요. 나.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 내가 회심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고, 내가 주어예요. 근데 15절 그러나부터 보면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 변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후에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터닝 포인트인 그러나가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 안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옛사람에 의한 삶이에요. 주인은 당연히 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러나 뭐예요?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말끝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요.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행동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후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아라비아 광야로 먼 길을 떠나는 장면이 있었고,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메섹으로 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다메섹으로 가요? 다시 자기의 변화를 도와줬던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 다메섹 교회에 가서 간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는 또 왜 가요? 과거 자기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도 만나고 사도들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 유대교 동료들을 만나면 자기를 반겨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변절자요 배반자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또 그 흔적들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과거에 자기를 박해했던 자들인데 자기의 변화를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위험한 부담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 후에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장면이 21절에 나와요. 그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바울 태어났던 곳입니다. 어린 친구가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유학길 떠나기 전에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가 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변했다는 걸 간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분명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23절까지 보면 24절로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얼굴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전에 그들이 전했던 그 믿음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 맞습니다.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하늘의 선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자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불러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책임지는 사람을 선정하면서 전화로 그분한테 전화한 것이 한국사에 큰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할 테니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랬대요. 이게 한국사에 큰 유행어가 됐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주고 일꾼 삼아줘도 가문의 영광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